오늘 또 우리가 심야 예배를 좀 드리면서 기도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라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라합이 어떤 업적을 남겼고 또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또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런 거 좀 살펴보면서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 사람이 유명한 고백을 해요. 뭐라 그럽니까? 아래로는 그러니까 땅이란 말이에요. 아래로는 땅이요. 저 위로는 하늘에서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서의 2장이 이렇게 딱 나오니까 야, 그 사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앞뒤 문맥을 좀 충분히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말했던 것들을 주목해 보면은 야, 라합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니까 이 누굽니까? 바로 라합의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합의 고백. 옛날 성경에는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위로는 하늘이요 아래로는 땅 아래에서 그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고백을 했어요. 누가?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라합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면서 나하고 라합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고요. 자,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대간절 어떤 것인가? 이걸 좀 여러분들이 보기 위해서 뭘 봐야 되느냐면은 고린도전서 이거 꼭 좀 한번 집에 가서 또 꼭 좀 찾아보세요. 18절에서 23절. 또 여기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절 같은데 자 여기 한번 봐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일장이요. 1장. 예,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3절을 꼭 좀 여러분들이 좀 다 읽어보시라고 일부러 찾게끔 만들어 드린 겁니다. 거기 보면은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니까는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걸 잘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어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 전도 저 사람 뭐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디 보시냐면은요. 고린도전서 1장 어디냐?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6절. 1장 26절로부터 쭉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26절 이하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2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부르심을 보라 그랬어요. 이게 26절로부터 29절이죠. 29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딱 나오잖아요. 전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잘나가지고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전도자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태어난 만큼 중요한 게 영접이라는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명을 얻었지만은 영혼은 뭡니까? 영혼의 생명은 영접을 통해서 된 거거든요.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보니까 전도에 미루는 것을 여러분을 구원해낸 만큼 여기 하나님이 나를 불러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라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면요, 이 라합을 딱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라합을 통해서 그 신앙,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라합의 신앙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이걸 보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을 깨닫고 복음 제도를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은 여러분은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쭉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라합을 한번 봐봅시다. 라합을 딱 보면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복음의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라합이라는 사람 먼저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한번 봐보란 말이에요. 라합이 어느 지방 사람이냐? 여리고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 가운데 여리고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여리고에 뭐하는 사람이었느냐? 여리고 땅에서 뭐하는 사람이었느냐? 기생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여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전부 다 유대인인데 여기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또 더군다나 유대 족속도 아니야. 이방 사람이 완전히.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던 똑같아요. 기생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기생이라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말이죠. 지금 어떻게 아마 좀 별로 안 좋은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그런 여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 라합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평범하게 살았던 기생 같은 사람, 기생이라는 사람이 뭐 했느냐? 복음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복음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 구약 시대인데 무슨 복음입니까 할 수가 있겠지만은요, 출애굽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일가 그러잖아요.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일과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온 일이라면 이거 구원에 관한 거죠. 그죠?
구원이라는 건 생명이란 말이에요. 요것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홍해를 가르시니리라 그랬어요. 홍해를 그러니까 뭐냐면은 홍해가 갈라진 사건, 요걸 딱 들었단 말이에요. 홍해 갈라진 사건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복음이라니까. 오늘 여러분들 언약을 똑바로 이해하고 똑바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요, 내가 복음을 딱 들었다,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줬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언약을 갖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죠? 근데 여기에 고대 근동에 전부 다 퍼져갖고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이 기생 라합도 이 소식을 딱 전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복음을 들었다. 여러분이나 저하고 똑같은 모습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는 똑같아요. 기생 라합.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을 열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나서 11절에 아까 여기서 딱 봤던 대로 2장 11절에 보니까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이 신앙 고백 하잖아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은 그랬어요. 아직까지는 자기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안 했어요. 너희 하나님은 하늘에서는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는요, 여러분의 입술로도 내가 믿는 하나님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다. 이런 고백이 여기서 나와줘야 돼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바로 안다면은요,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이잖아요. 구약의 출애굽 시대 때 있었던 라합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족장들, 그러니까 쭉 설교하는 가운데서 라합에 대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정탐꾼을 영접했다. 하나님의 사람을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전해드린 그 결과 여리고 사람들이 다 멸망할 때 멸망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복음 받아들인 그 결과가 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 사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배소서 2장 1절로부터 8절을 꼭 좀 여기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라면서 우리가 불신자로 있을 때, 이방인으로 있을 때 어떻게 세상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말을 쭉 밝혀요. 그러니까 2장 1절로부터 6절까지는요, 불신자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것들이라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이었어요. 기생이었어요. 직업이 기생이라니까. 근데 어떤 기생인지는 정확하게 밝혀놓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자랑할 만한 직업은 아니었던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인숙이다,
또는 뭐 거기에 말이죠. 이렇게 좀 그 뭡니까? 그 접대부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있고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 했냐?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런 플랫폼 같은 데거든요. 여인숙이라는 건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복음 소문을 들었다니까. 여러분들이 뭘 전해 들어도 정확하게 전해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내게 내 귀에 들려오는 말 가운데 복음을 들었다. 이건 완전히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듣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운명이 뒤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나는 지금 어떻게 변해돼 갖고 있느냐. 솔직히 말해서 요까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가 뭐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의 백성이 됐다면 이것보다 귀중한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참으로 복음을 어떻게 받았느냐, 라합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이걸 제대로 알면서 내 신앙의 현주소, 내 삶의 현주소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라합이 말이죠, 일하는 현장을 한번 볼 수 있어요. 라합이 일하는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자, 오늘 여러분들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낯선 사람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이야. 누가 보냈느냐? 저 이스라엘의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정탐하러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요? 정탐하러 들어왔어. 여기서 정탐 구절 했지만은요, 조금 좀 원색적인 표현을 하자면 이거 누구죠? 스파이라니까. 나라를 망치러 오는 스파이라니까. 그 나라를 완전히 집어삼키기 위해서 정탐하러 온 사람이라니까. 이런 사람이 딱 왔단 말이에요. 자기가 있는 그 현장에. 근데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 수상하고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고는요, 여리고 왕한테 뭐합니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저 라합 집에 두 사람이 왔는데 아무래도 저 이스라엘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사람을 빨리 잡아가지고 해야지 우리나라 그처라면은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 왕이 말이죠. 뭐 하냐면은, 여리고 왕이 여기서 뭐 하냐면은 통보를 해요. 야, 너네 집에 이상한 사람 둘이 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내게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왔는지, 더구나 이스라엘에 왔다면 큰일 아니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통해서 했던 일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가나안 땅을 우리를 뺏길 수가 있다. 여리고를 뺏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빨리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봅시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다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2장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봅시다. 여호수아서 2장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셔요. 자, 여호수아서 2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여호수아서 2장 4절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여기 여호수아 2장 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라 그랬어요. 그 여인이 누구죠? 라합이라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 뭐라 그랬죠? 이방 사람이라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기생이라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의 소문을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말이죠.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거의 우리나라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저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숨겼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 정탐꾼을 숨겨줬단 말이에요. 그래 어디냐? 저 지붕 꼭대기에 삼대라는 데가 있어요. 삼대는 삼나무 있죠. 삼나무 말리는 데야. 삼나무가 그 지역에는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가 봐요. 삼나무 옷감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삼대라는 걸 딱 세워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음침한 데다 아마 숨겼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을. 그리고는 사람들이 왔을 때 아니 분명히 오기는 왔는데 날이 어두워가지고 아마 어디로 가버린 모양이라 그러니까 빨리 쫓아가면 그 사람을 그 정탐꾼들을 만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돼요 안 돼요? 거짓말 했잖아요 지금. 저 라합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 해도 돼요 안 돼요? 근데 율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안 되죠. 율법적으로는 나쁜 거지만은요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때로는 말이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 박상희 입사님이 그런 거짓말 잘할 것 같아요. 저쪽에 누가 오셨어. 오늘 교회 갔니 안 갔니? 누나 교회 갔어요 안 갔어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 교회 안 갔는데. 아는 사람 아마 웃을 거예요. 이런 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그 거짓말 했으니까 나쁜 사람이네요? 자, 때로는 말이죠. 거짓말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라면은 오늘 여기 라합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도 때로는 말이죠.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딱 하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중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이걸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있느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각인 뿌리 체질돼 갖고 있는 것들은 때가 되면 그게 언젠가는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말이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징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6절에 딱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으로 같이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합이 그 현장에서 때로는 말이죠. 이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한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현장에 들어왔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까? 이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좀 봐야 될 게 뭔가를 좀 꼭 좀 봐봅시다. 여호수아 2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뭡니까? 정부에서 나온 사람이 갔어요. 가고 난 다음에 지금 여리고 성이 쭉 있는데 성 밖에 말이고 뭡니까? 밖하고 이제 연결이 돼 갖고 성부하겠다 했는데 그 줄을 매달아 가지고 두 사람을 내려보내서 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다 짰어요. 여기 줄을 딱 했단 말이에요. 줄을 세워서 이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살려내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여기서 아주 유익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요. 누구한테? 이 스파이한테. 정탐꾼한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요. 지금 우리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강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던 소문이 다 퍼져 있다. 근데 하나님이 엄청난 큰일을 해가지고 그 일이 지금 우리까지 다 알려져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에 담낭이 녹았다는 말 정도니까 쫄아가지고 말이죠. 만약에 저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큰일 난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할 때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 라합 같은 사람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주영 씨가 친구를 전도하는데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 친구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어. 지금 이 친구는 뭐가 문제고 이 친구는 뭐가 정보 다 알고 있잖아요. 정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라합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친구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다를 같으면은 전도자들한테 그 제공을 해주는 거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럼 이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지옥 갈 수도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 전도자들한테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꼭 이렇게 친구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참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요겁니다. 요거.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육체를 위해 심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은 영생을 위해서 심는 자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그로부터 영적인 축복을 다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런 부분을 딱 한다면은 여기 이제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이죠. 여리고 성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이걸 다 고자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봐봅시다. 라합은요. 여리고 사람들이나 여리고 왕한테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예?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스파이. 그러니까 자기 성이 망해도 좋다고 말이죠. 다 정보 다 제공해주고 또 정탐꾼을 숨겨가지고 도와줘갖고 성 밖으로 빼내주고 이런 일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라합 같은 사람은 여리고에 있어서는 안 될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사람같이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라합 같은 일이 벌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때로는 말이죠. 선의적인 거짓말도 필요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처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나오고 그게 라합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물론 거짓말 말이죠. 밥 먹듯이 하라 그런 뜻이 아니죠. 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래가지고 현장에서 정탐꾼을 살려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느냐? 자, 현장의 열매. 현장의 열매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라합에게는 대간절 어떤 열매가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했던 거하고 똑같을 수가 있어요. 잘 한번 생각을 하시면 오늘 말씀을 묵상도 해보시고 또 내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겠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말씀에 집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지금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행동.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각인 불이 체질됐던 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내야만이 결과가 온다 이 말이에요. 절대
그리스도의 말만 갖고는 모든 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좀 붙들고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만 정확한 언약이에요. 정확한 언약.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은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돼 갖고 있어요. 결과는 뭘로 오는 거죠? 응답으로. 왜냐하면 이 정확한 언약은 복음 중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걸 붙잡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주일날 와도 그냥 여러분들이 오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꼭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 붙잡고 성취되는 말씀을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소문을 들었어요. 라합이 소문을 들었는데 이런 일이 진짜였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 다 믿어도 말이죠. 저 영원한 것에서 헤아리면서 다 믿고 있잖아요. 요걸 다 봤다니까. 누가? 라합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더니 나중에는 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믿음의 열매.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잘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딱 보면은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2장 어딥니까? 12절로 13절에도 보니까 말이죠. 여기 라합이 그 이제 정탐꾼이 왔을 때 라합의 소원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 당신들을 살려 보내는데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하나님께 뭐라든지 간에 나에게 징표를 달라는 거예요. 가족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당신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 가족만큼은 보장해달라, 구원해달라 이렇게 해요. 여기 보니까 라합의 소원.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이 돈 얼마 달라 또는 뭘 어떻게 해달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복음적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택한 사람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제 정탐꾼들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성 밖으로 해가지고 줄을 타고 내려갈 텐데 줄을 타고 내려갈 때 빨간 새끼줄을 묶어 놓으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빨간 새끼를 묶어 놓고 당신들 식구들은 전부 다 밖에 나가지 말고 그 집에만 있으라. 그러면은 쳐들어올 때 그 뭡니까? 이스라엘 이제 군대가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 빨간 줄이 있는 집은 절대로 살육이나 어려움 주지 말고 보호하라는 이게 이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 아니 이걸 복음을 잘 듣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지혜가 생기면서 여기까지 오잖아요. 정탐꾼의 약속을 하는 게 여기서 딱 나와요. 정탐꾼이 약속하는 모습이 여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의 열매 얼마나 큽니까? 근데 여러분들 요것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라합이 말이죠. 가나안 땅이 이제 결국은 정복이 됐거든요. 여리고 성이 함락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속대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나안에 이스라엘 사람이 돼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기생 출신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살몬이라는 사람은 누굴 낳느냐?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아요. 근데 보아스는 나중에 말이죠. 룻하고 결혼해 갖고 2세를 낳아요. 나중에 2세를 낳아요. 근데 2세는 또 누굴 낳죠? 형제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다윗을 낳았다니까. 여기서 다윗이 나온 거예요. 다윗 왕. 우리 손자 이름이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현장에 열면은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영혼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영혼까지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운명이 바뀌고 자기만 바뀌는 거 아니고 여러분 가정을 다 구원해낼 수도 있고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영원한 축복으로 다 여러분들이 다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들고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은 구원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끌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요 속에 구원 사역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라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아니 어느 날 라합이 말이죠. 복음의 소음을 듣고 이 사람 정탐꾼을 숨겨져 가지고 자기 가족이 다 구원받았는데 자기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왔어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게 영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뭐 별것 있습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똑같잖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도요. 저희 어머님은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버님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엄마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저도 어느 날 딱 보니까 목사가 돼갖고 있네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 딸들이 태어나가지고 딸들이 말이죠. 지금 벌써 미국에서도 교수를 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낳은 사람이 우리 딸까지 저렇게 만들어냈잖아요. 요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은 우리 시내가 저렇게 축복을 받고 저 미국까지 가서 교수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저런 축복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합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일 수가 있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잠언 16장 9절이에요. 잠언 16장 9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기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맞춰가지고 영원한 시간표 쪽에 있는 게 맞다면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절대란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역사 속에 움직이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뭐냐? 시간표를 제대로 안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를 품고 기도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람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은 전도, 선교 이것 때문에 역사를 움직이고 계셔요. 역사의 수레발굴 굴리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제들이 전부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의 소원을 통해서 이루기를 또 원하셔요. 라합처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딱 본다면은요, 여러분의 여정, 인생길이, 나그네 인생길이 어떻게 되겠느냐? 절대 여정이 돼야 돼요. 절대 여정은 뭐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100% 한번 맡기고 한번 가보셔요. 인본주의도 버리고, 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떡합니까? 정말로 한다면은 조급할 필요도 없고 게으르지도 말고 말씀 붙잡고 오늘 한날 한날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몇 분이나 예배드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메시지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말씀을 만들어냈어요. 라합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방인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1번 이게 전부 다예요. 1번 이게 전부 다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제 최고 선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딱 붙잡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하나님께 좀 소원 좀 아뢰셔요. 하나님, 나도 그렇지만 내 가족 구원해 달라고. 라합처럼 좀 구원의 분려가 있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는, 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또 시대적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에, 거기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저 라합 같은 일꾼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나더러 주의 주 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마땅하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도 라합 같은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영의 세계를 밝히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진실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